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오늘 새벽에 이제 KTX를 타고 왔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그 게스트룸을 내주셔서 토요일 날에 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딱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 그래서 가볍게 왔습니다. 오면서 여러분들 저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여러분들을 처음 뵙지만 주 안에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또 반가운 마음으로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목소리가 크네요.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쩌면은 100%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궁금해서 또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 안에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대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중요한 책이 있죠. 그것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수천 년에 걸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체험했는지에 대해서 듣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만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이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바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생활, 참으로 건강하고 복된,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는 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체험,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함이 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신약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전주 팔복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잘 맞춰서 이렇게 읽어주시네요. 어떤 교회 가면은 두 절 읽다 보면은 속도가 이렇게 다 다르게 빗나갈 때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예수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겠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도록 구하겠다. 보혜사를 주도록 구하겠다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도록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곧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떠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을 곧 떠날 거를 지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보혜사였던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이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님의 호칭이죠.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보혜사.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요. 저는 주일학교 때 이 보혜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의 다른 용어들보다는 조금 특이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약간 성경에 있는 말인데 불교적인 그런 색채가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무슨 절 이름 같기도 하고 보혜사. 이 보혜사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말 그대로 하면은요. 한자에서 온 말이죠. 보호할 보에 은혜해 스승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풀이하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얘기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맞죠? 그죠? 성령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보혜사라는 말, 좀 용어가 저한테는 여전히 이제 특이하게 느껴져서 원어는 어떤 말일까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원래 법정의 용어였습니다. 일반 용어가 아니라 법정의 용어였는데 고대의 법정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피고가 원고에게 심하게 추궁당해서 아주 난처한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 슬프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그 피고의 옆에 피고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사람,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어떤 지인이든지 세워둘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매우 인도주의적인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주 난처한 상황에 있는 피고 옆에 세워두는 그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 영어 성경을 조금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버전마다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번역을 할 때 같은 단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영어 성경을 번역한 그런 번역자들도 꽤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comforter, 위로자,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advocate, 변호자, 옹호자, 성도가 옳은 일을 할 때
의롭게 살아갈 때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를 옹호해 줄 수 있는 이.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헬퍼, 돕는 자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카운슬러, 상담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 다 맞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이시고 또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자이십니다.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보혜사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 상담자, 보혜사, 바로 성령님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여러분들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끼시면서 체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현대 성도들의 딜레마 중에 하나는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도록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언제 만나나? 하나님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분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지금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쓰여졌던 과거에 일하셨던 분,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먼 미래에 천국에서 만날 분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인지하지 않고 감지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신론이 팽배한 이 세대에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와 교제하고 그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그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쭉 이때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때까지 쭉 자라오면서 제가 한 크고 작은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그곳에 있는 에딘버러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는 가운데 제가 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5년 8월에 제가 에딘버러 대학교의 구약학 PhD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에딘버러라는 곳, 스코틀랜드, 영국 북쪽의 그 스코틀랜드의 수도인데요. 큰 도시는 아닙니다. 한인들도 뭐 많지 않았고요. 한인들이 한 400여 명 그때 당시에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갔죠. 가서 보니까 에딘버러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민자들, 뭐 유학생들 한 7, 80명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연히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에딘버러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강도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도사님, 목사님 사이에 강도사님.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유초등부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기도할 그런 분이 없었는데 때마침 제가 가서 저를 반겨주면서 이렇게 유초등부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제가 10월 달부터 유초등부 강도사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11월 중순에 갑자기 좀 그 교회에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교회에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임시 설교자죠.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제 강도사로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서 설교만 할 수 없어서 뭐 신방도 해야 되고요. 뭐 주보를 만들고 여러 가지 행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쯤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12월 말쯤 되니까 제 공부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어렵겠지만 좀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일이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앞으로 이제 목회자로서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길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때 제 공부가 바빠서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국을 남기기 싫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뭐 청빙위원회는 그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동 중이었으니까 속히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또 제가 맡은 설교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해가 이제 넘어갔는데요. 사실 그때 저는 강도사였고 그 목사 안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 PCA라는 장로 교단에서 목사 안수 과정에 있었고 1월 말에 미국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소문이 저의 귀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황선우 강도사님 안수 받으면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모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 속마음은 그것은 너무나 저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이렇게 해보니까 학업과 이 목회 사역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돌보다 보니까 제 공부에 이 진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어떤 뭐 움직임들 그런 거는 제가 감지는 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학위과정 중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학위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 PhD 과정을 하는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11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11계명이 뭐냐면은 목회를 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11계명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그 PhD 과정이 워낙 이제 아주 뭐 혹독한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섬겨야죠. 부서를 맡아 섬기는데 여기서 목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담임 목회는 좀 과정이 끝나고 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우리 담임 목회라는 것은 정말 올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강할 수는 없으니까 PhD 뭐 논문도 한 3분의 2는 썼는데 이제부터 뭐 청빙이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하는 경우에 끝까지 못하고 중도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죠. 저도 많이 이제 봤고요. 그래서 뭐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목회를 하지 말라.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같이 한다는 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PCA라는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1월 말에 예정대로 잘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은 그 바로 다음 날,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미국 호텔에 저 혼자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제 정식 올데인드 미니스터가 됐습니다. 안수받은 이제 교역자가 됐죠.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인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감동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큐티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의 순서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스가랴 3장이 순서였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피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요. 역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빨리 에딘버러 한인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제가 밀린 학업을 이제 만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날 순서를 따라서 이제 스가랴서 3장을 펴서 읽는데 7절 말씀이 제 눈에 이렇게 클로즈업 되듯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맡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너가 나의 집 성전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성전과 교회는 물론 뭐 신학적으로 보면 엄밀히 다르지만 여기서 이제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성전, 교회,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에딘버러 한인교회를 나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첫 번째 큐티의 말씀이라 제가 그냥 지나쳐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말씀이 저에게 에딘버러 한인교회를 맡기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임시설교자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만으로도 헉헉대고 있습니다. 목회와 공부를 병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이 맡겨주셔도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큐티를 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이 걸려서 제가 이제 말씀을 피기 전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을 맡기시겠다는 말, 하나님의 집을 맡기시겠다는 말, 혹시 제게 하신 말씀인가요? 그래도 저의 처지를 돌아볼 때 저는 지금 목회와 학업을 동시에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순서를 따라서 이제 스가랴서 4장을 읽는데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또 이렇게 뜨끔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6절 말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말씀 피기 전에 바로 기도한 게 하나님이 맡겨주셔도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저의 기도에 곧바로 말씀으로 응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야, 내가 너에게 목회를 맡겨도 너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어차피 목회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능력이 안 돼서 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도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럴 때마다 내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때 하고 있었던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거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을 했는데 참 이상하죠. 그때는 참 이상하게 악한 목자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한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무섭죠, 그죠? 예. 칼이 그의 오른팔과 오른쪽 눈에 내린다.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서 제가 속으로 이게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에 영국으로 저는 돌아왔죠. 시간이 지났고 청빙위원회는 돌아가지만 소식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 큐티를 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스가랴서 끝나고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 끝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14장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어느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죠. 그걸 본 제자들이 그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한 것이냐, 이렇게 책망했죠.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8절에 보니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아니한 것을 구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목회는 앞으로 목사로서 평생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PhD 박사과정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항상 있지 아니한 것이니까 항상 있지 아니한 것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은 적용인 것 같습니까? 근데 저로서는 매번 이렇게 못된 목자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런 말씀만 계속 나오다가 하나 이제 찾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노트북을 딱 열어가지고 제가 좀 중요한 일을 이렇게 메모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딱 적어놓고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아니한 것. 그래서 이제 항상 있지 아니한 것은 이 PhD 과정 공부하는 것은 항상 있지 아니한 것이니까 여기에 집중해야지. 이 예수님도 항상 있지 아니한 이제 예수님 그게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칭찬했듯이 항상 있지 아니한 것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거기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트북을 닫으려고 쫙 닫는데 앞불사. 갑자기 저에게 두 번째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그 여인을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를 조금 아낀다고 하는 제 주위의 사람들, 저의 처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 많이 했습니다. 황 목사,
지금 에딘버러 거기 목회하러 갔어? 거기에 지금 박사과정 PhD 하러 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 한인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계속 공부의 진도도 안 나가면 어떻게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공부에 집중해야지. 빨리 학위를 따야지. 빨리 학위를 따면 좋은 교회, 큰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좋은 학교에 또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아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언을 주위에서 많이 해 주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내심 그런 말에 좀 이제 동의가 되는 그런 때였죠. 사람들은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다시 열어서 그것도 적었어요. 번호를 매겼죠.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묵상 1번, 두 번째 한 묵상 2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적용이 맞는 겁니까? 어느 묵상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겁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오랜만에 제 지도 교수님과 면담이 있었어요. 제가 뭐 거의 논문에 진척이 없었죠. 갔더니 지도 교수님 표정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사정을 얘기했죠.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에든버러 한인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는 바람에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있어서 제가 논문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도 교수님이 정색을 하세요. 당연히 크리스찬이죠. 구약학 지도 교수님이니까. 그런데 교수님께서 냉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지금 목회하러 왔냐? 네가 지금 여기 영국까지 이 풀타임 PhD 공부하러 온 거 아니냐? 당연히 교회를 섬겨야 되겠지만 부서를 섬기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섬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 지도 교수님이 거의 이렇게 폭탄 선언과 같은 말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 두세 달 후에 있을 그 1년차 평가를 이런 식으로 나가면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있는 그 에든버러 대학교는 모든 PhD 과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1년차 평가, 보드라고 하는데 1년차 평가를 패스를 해야지 2년차, 3년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년차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패스를 못하면 그 학교에서는 이때까지 연구한 거 잘 정리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석사 학위를 줘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저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였죠. 박사 과정까지 가고 저의 가족과 또 저를 아는 교회 성도님들 많은 지인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박사 과정에 실패하고 1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그건 저로서는 참으로 괴로운 그런 이제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제 방으로 와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도 교수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교회를 섬길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지도 교수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더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마음은 편치 않은 가운데 제가 이제 다시 학교를 나갔는데 학교 식당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중국계 캐나다인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전공도 구약이었고요. 제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보다 3년 정도 먼저 와서 그 친구는 이제 논문 다 마치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둔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친구였는데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너무 답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지도교수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실은 내가 에든버러 한인교회 지금 이렇게 섬기면서 학업에 거의 진척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사실 자기도 박사 1년차 때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에딘버러에서 이제 중국어 회중에서 초청을 받아서 중국어로 설교를 했더니 이제 영국에서 중국인들 회중은 있었는데 중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는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그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 아버딘 이런 도시에서 중국인 회중에서 이 친구를 설교자로 주일마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달에는 3번, 어느 달에는 4번 이렇게 순회 설교자처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너무 공부에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만두려다가 자기에게 설교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러한 회중이 설교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같이 병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논문도 잘 마치고 이렇게 논문도 좋은 출판사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우야, 네가 많이 어려울 줄 알겠지만 나는 네가 설교 사역과 함께 학업을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너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베다니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라고 그 여인을 나무랐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느냐. 지금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네가 빨리 학위를 마치고 그 다음에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가 설교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과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기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성경 본문도 아닌데 그 신구약 많은 본문 가운데 이 친구가 콕 그 본문을 잡아서 그리고 제가 그 1번, 2번 이렇게 적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2번으로 저한테 권면을 해 준 것입니다. 제가 그날 너무 놀랐어요. 마치 그 친구가 제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2번을 본 것처럼 저한테 권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뭐 영국에서 공부하지만 한글로 적으니까 노트북을 연다 할지라도 그 친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그 친구가 권면을 하여서 제가 그 친구의 권면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 이미 담임 목사직을 비공식적으로는 제안한 상태여서 제가 이제 그것을 수락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에게는 사실은 너무 이제 놀라운 일이었고 제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 박사 과정은 중간에 이제 실패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이 에딘버러 한인교회를 평생 섬기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물론 뭐 박사 과정 공부는 계속 진행하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에딘버러 한인교회를 평생 섬기는 것이 또 나의 소명이고 사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말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입니다.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요. 아마 워낙 저로서는 중요한 결정을 한 날이어서 그런데 마음은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일어나면서 제가 좀 중얼중얼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몽유병 환자는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서 일어났냐면 난 아직 모리아산 문턱에도 오지 않았어. 난 아직 모리아산 문턱에도 오지 않았어. 이러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마 잠을 자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거죠. 여러분 모리아산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런 산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모리아산 문턱에도 오지 않았어.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이상하게 제 친한 친구의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노트북을 열고 몇 번 클릭해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그 홈페이지의 배경음악으로 제가 처음 듣는 그 이제 미국 CCM이 나왔어요. 미국 복음성가가 나왔는데 반복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내가 어린 양 예비해 놓으리라. 내가 어린 양 예비해 놓으리라. 그 가사가
반복되는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멈춰라.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생각하고 저기 나무 곁에 있는 그 어린 양으로 제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리아산 문턱에도 오지 않았어 라고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린 양 예비해 놓으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듣는 순간요 그냥 철퍼덕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아서 한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참 의심 많고 못난 이 종이 이렇게 의심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 길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근데 참으로 놀랍죠? 그렇게 제 마음에 확신이 들자 저를 어떤 누르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이 안개 거칠 때 확 사라지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4년 반 동안 제가 학업을 다 마칠 때까지 목회와 병행할 때 힘들 때면 그 약속을 붙잡고 목회를 감당하고 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에든버러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에 순종해 간 그 1년의 과정 속에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은 저의 잊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입니다. 제가 이 체험 가운데 체득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과 신실한 지체를 통한 권면까지 신실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신실한 지체의 권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천국에서 만날 미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 보혜사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의 삶을 사시길, 과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의 삶을 사시는 전주 팔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